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65편 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사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68절 합독합시다. 68절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처음에 이 예민한 당신에게라는 시리즈를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태는 이제 이 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무서운 적입니다. 의심은 거대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예전에 이제 한 10년이 넘었네요. 지금 그게 그 사건이 터진 게 그 황우석 박사의 이제 논문 조작 사건이 기억나세요? 네. 이제 저는 그 이후에 의학 논문과 연관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황우석 박사 이후에 국내 의학자들이 이제 의학 논문을 낼 때 그 새로운 프로세스가 더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괜히 인종차별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시로는 제가 그때 그 병원에서 일을 했을 때가 2009년도였는데 2009년도는 그 아무래도 이제 황우석 박사 사건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직 여파가 남아 있었을 때였죠.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실험을 해가지고 논문을 쓰잖아요. 그럼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거를 이제 저널에 실을 때 그 저널에 싣는 것을 이제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실험을 다시 해보지 않습니다. 그 실험하는 거 돈도 엄청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험을 했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잘 나왔겠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그 실험과 연관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물론 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따지다가 보면은 이 실험이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걸 잘 가리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굉장히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실험을 했을 거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윤리적으로 실험을 했을 거라고 믿는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실험을 안 한 다음에 그걸 포토샵으로 사진을 바꿔버리면 그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포토샵으로 사진을 바꿔버리면 나중에는 누가 사진을 내면 그걸 포토샵으로 사진을 바꿨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비용이 발생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비쌉니다. 불신에는 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의심은 사실은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주죠. 이거 비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한다라는 문제가 가져다 주는 폐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늘만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문제를 한 번 하고 끝낼 거였는데 뭐 하여튼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심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면 누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고지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해석을 나쁘게 해가지고 의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사랑을 해도 그걸 자기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독해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의심한다면은 그분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거나 그리고 따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죠. 물론 이런 종류의 의심은, 의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이제 사실상 죄의 본질이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은 그냥 단순히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의심이라는 것이, 불신과 의심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병명을 붙였죠. 그것을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편집성 성격장애와 편집증은 다릅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편집성 성격장애는 이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훈진 교수, 국내 이제 이훈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있는 정의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편집성 성격장애의 핵심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며 사람들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적대감을 갖는 것이다. 이들은 의심이 많고 남을 경계하고 적대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자신을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배반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잘 낸다. 또한 완전히 무의미하고 관련 없는 사건인데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외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거나 해석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여 현실을 재구성한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 편집증의 가장 흔한 형태는 의부증 혹은 의처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모르는 단어 다 쓰라고 그러는데 의처증을 쓰면 큰일인데.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봅니다. 아내를 보는데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한 형제가 와가지고 무슨 농담을 건넸는데 그게 재밌었겠죠. 그래서 아내가 웃어요. 그럼 남편은 그걸 보죠.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그냥 의미 제로에 가까운 일이죠. 근데 불길한 생각은 여지없이 찾아들고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그 나쁘게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냥 나쁘게만 해석해가지고 가면은 이제 편집성 성격장애, 그런 습관이 든 사람은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발전시키고 심오하게 만들면은 그걸 편집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망상장애라고 부르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기서 심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상태에서 남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 녀석이 내 와이프한테 농담을 하지? 농담을 왜 해? 물론 진짜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어요. 농담,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웃기는 거라는 걸 누구한테 시험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지나가다 걸린 게 네 아내예요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이제 일반적이고 분명한 팩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은 발전됩니다. 왜냐하면 그 녀석은 왠지 지난달에도 똑같은 일을 내 아내한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과거들을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재조합해서 생각은 발전되고 심화됩니다.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 와중에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더 심화되는 거에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냥 웃었을 뿐이에요. 근데 웃은 것에서
실제로 이 아내가 무슨 부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부터 이제 망상이죠. 생각이 더 깊어져요. 그죠?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기 이미 충분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 자신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내한테 화를 낼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다고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부정을 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행했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망상을 통해서 심각하게 그 생각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망상이라는 걸 본인도 안다는 겁니다. 알아요, 자기도. 증거가 없거든요. 지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 사실, 그 망상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실제로 받았던 자기의 상처는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처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아내가 준 게 아니고 지가 막 찌른 거거든요. 자살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처를 일단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내한테 화를 낼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내죠. 이 예전에 C.S. 루이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가혹하게 팩트 폭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말다툼의 경우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개념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어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토론을 말다툼으로 만든 우리의 성냄과 악의와 아집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낮은 차원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다툼은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 다툼에서 과연 공정하게 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고 더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차마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워 마치 다른 이유로 화가 난 척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은 시기심, 채워지지 않는 허영심, 뒤틀린 아집이 진짜 문제인데도, 그 다음, 마치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라 쉽게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상대가 잘못했으면 정당한 것일 수도 있죠. 그죠?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찔러가지고 상처를 받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기 연민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이제 불쌍한 거죠. 불쌍하긴 해요. 정당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를 찌릅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상대는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는 어떻게 하면, 읽어드릴게요. 그러한 전략은 성공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편은 주장을 그만둡니다. 그 다음, 우리의 속사정을, 진짜 자기가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화를 내는 쪽이 잘못된 건데 속사정을 몰라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여기서 무엇이 옳은지를 따져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기보다는, 혹은 화를 내는 상대의 잘못을 들추어냈다가는, 그 다음,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제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절대 그 수술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상대는 이제 화를 냅니다. 화를 받는 상대 입장에서는 이 인간이 혼자 밤새도록 상상을 하고 자기를 찌른 다음에 혼자 열받아가지고 혼자 상처받고 나한테 지금 화를 내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 일이 없었고 무슨 하여튼 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상대는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서 따져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sorry에, 미안함에 진심이 깃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미안하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거의. 물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미안함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상대방이 믿게 진정성 있게 말하는 기술이 향상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터득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못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를 내는 상대방은요, 자신이 예민한 것만큼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캐치하는 능력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죠.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는 이제 결국 파탄으로 갑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흔한 예고요. 또 다른 얘기 있습니다. 이제 뭐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연인도 없다고 합시다. 아까 그 경우는 결혼뿐만 아니라 연인들도 다 보통 적용되는 예니까요. 사실은 방금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선 어떤 사람은 찔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찔린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속이 시원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아내든 남편이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저래?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안 그래 라고 말했지만 목사님이 대신 얘기해줘가지고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돌아보십시오. 진짜로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뭐 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살아요. 영주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영주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영주가 목사님 근데 요즘 좀 힘드신 것 같아요. 표정이나 얼굴이나. 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진짜 힘들어 보여가지고 기도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이 발전됩니다. 저 인간이 어젯밤에 종혁이랑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종혁이랑 둘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욕을 했구나. 사실 이 둘은 만나가지고 내일 만나서 저녁에 오버워치를 하자, 게임을 하자,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상상은 발전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내가 왕따라는 것까지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죠.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의심들이 공동체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인간 관계에서 스스로를 서서히 격리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쉽게 의심하는 성향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나쁘게 해석하는 성향이 몸에 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서 이제 망상까지 가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면 이정규 목사님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맘대로 해석한단 말이야.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를 이렇게까지 들을 수 있어요. 왜 네가 나한테 설교를 평가하지? 평상시에 네가 설교를 평가했구나. 그죠? 그러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목사님 커피 드세요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미안해요.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앞에서는 이제 행동과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되는 상대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과 있을 때 제일 편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도 편하고 욕을 해도 편하고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욕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편하고 무슨 막 이렇게 그냥 편한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랑 어떻게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기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예민하기 때문에 누가 예를 들면 영주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데 얘가 지금 행동과 말을 조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챈다는 거죠. 그죠? 알아채면은 점점 더 이제 그것이 외로워지고 그것이 사실 화낼 일이 아니고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낼 일이 아닌데 그 화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태는 아수라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몇 번 웃기는 타이밍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제 마음의 가장 큰 짐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도 저 스스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슬프게도 만일 지금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이 지금 평상시에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안 좋게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답이에요. 너야. 너야. 바로 그 생각했지. 너야. 나한테 오늘 밤에 전화하세요. 제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성경에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이런 문제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과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듭니다. 그리고 한 번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요 사울에게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서 그는 다윗이에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지금까지 당신한테 선한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윗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의 얘기를 듣고요,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서 안 죽이려고 하다가 또 사울을 보면 분이 올라와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요. 왜 이렇게 헷갈려? 사울이 다윗을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사울은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새롭게 재해석돼서 다가왔습니다. 의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의심은 아까도 제가 인용했듯이 상대방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것을 해석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해석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 해석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거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편집성 성격 장애까지 가진 않았다 하더라도 때로는요 몸이 아프거나 혹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 겪었거나 그럴 때 잠시라도 그런 상태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이러한 죄들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해석이라는 건 재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왕이 있고요. 왕이 에스더가 이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왕후라 하더라도 왕한테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왕후가 할 말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미쳤냐? 그러면서 이제 내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팡이 같은 거요. 그걸 딱 내밀잖아요. 그죠? 내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허락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에스더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 입장에서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석이 누군가가 하는 말과 행동을 해석할 때 있잖아요.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뭐냐면은 해석을 선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선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을 참으로 선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말은요, 역으로 연인이나 부부관계 가운데서 의심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우상숭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사랑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밖에서 혹은 뭐
무슨 교회에서 누구랑 얘기하고 그런 거에 내가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넌 너만 사랑해요. 아까 찔렸던 분들, 밤에 저한테 전화라고 한 분들, 그죠? 넌 너만 사랑해요. 그래서 사실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들을 선하게 해석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믿어주고요. 재미있게도 똑같은 왕은요, 그죠? 자기가 볼 때 밉보였던 하만이라는 놈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신하가요, 에스더를 이제 에스더 앞에 빌려고 걸상 앞에 엎드렸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됐냐면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가 궁중 앞에서, 궁 안에서 내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무슨 말이냐면 멀리서 보고 저 사실은 빈 거였는데, 그죠? 미쳤나? 내 왕후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실제로 죽였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해석의 성향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확히는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말과 모든 행동들, 이웃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선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악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느냐, 이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설교 한번 했죠. 악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악한 것으로 계산해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요. 결론을 내자면요, 선한 해석의 성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과 편집적인 생각이요,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에 불과하고 실제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싸움이고 전투예요.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전투는요,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데서 벗어나는 전투입니다. 게다가 이런 나쁘게 해석하며 다른 죄들하고 결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많은 이 바리에이션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이요,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험담을 하기도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쁘게 해석하는 것과 분노가 결합하면요, 그죠? 아까 말했지만은 망상과 더불어서 자신의 분노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고치는 가장 큰 이유가 화를 내는 게 자기 잘못인 걸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화를 낼 그때 당시에 자기 마음 가운데 어딘가 석연치 않게 내가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라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게 망상일 뿐인데도요. 나쁜 해석의 성향과 자기 연민이 결합하면요, 즉시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을 다 스스로 나쁘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자학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자학도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연극성 성격 장애하고 또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자학을 하고 있으니 네가 빨리 위로해줘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빨리 와가지고 위로를 안 해주면 또 다시 분노로 넘어가요. 그렇죠? 죄가 꼬리에 꼬리를 타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특히 이제 제가 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선하게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정이고 교회요, 전부 다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저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을 선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듣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설교를요,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받아 순종하는 자세로 듣지 않고요. 그죠? 검증하고, 그죠? 의심하고,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밖에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막혀버려요.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은 절대로 죽는 날까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잠깐 제가 시계를 봤는데 설교가 길어질 게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좋다. 선하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선하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의 의도가 악한 거면 어떻게 하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영주하고 종혁이는 어젯밤에 내 뒷담화를 한 거면 어떻게 하냐?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정말 내 아내와 혹은 내 남편은 진짜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면 어떻게 하느냐? 내 의심이 정당한 것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요, 하나만 더 다루고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편집증적 기질은요, 사실상 하나님께 제일 많이 발현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는 편집증적인 기질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요,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아주 놀랍게도 편집증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예는요,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 있죠. 시편 119편을 껴놓으시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뱀이 나타났습니다. 여자한테 왔어요.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거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마치 자기가 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야, 하나님이 진짜 너 왜 보고 여기 살게 했으면서 여기 있는 나무에 과일을 하나도 못 먹게 했다며? 라고 들었는 걸 하고 괄호.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뱀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딱 먹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걸 심하게 과장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요, 뱀의 주장은요, 제가 이제 빅터 해밀턴이라는 학자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 주장은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악의가 있으며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악하게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이 비열하고 집착적으로 질투하며 자기방어적이라는 인상을 만들려는 시도다. 뱀이 한 말로 하나님은 은혜롭게 베푸시는 분에서 잔인하게 압제하는 분으로 바뀐다. 그리고 하와는 거기에 기꺼이 응답해 줍니다. 2절 3절 봅시다. 여자가 말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은 창세기 2장 16절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건데 2장 16절을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니고 거의만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각종이라는 말이 여기 3장 2절 하와가 한 말에는 빠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 각종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다 먹어도 돼.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 말을, 여기서 다 먹어,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라고 한 말을요, 하와는 뭐라고 옮겼냐면은 뭐 있으니까 먹으려면 먹어라 로 옮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먹이시는 은혜로운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이제 해석을 거쳐서, 악하고 멍청한 해석을 거쳐서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먹지만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만져도 돼요. 야구를 하든 그거 가지고 공을 차든 즙을 짜가지고 여기 바르든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말을 하죠.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죠? 실제로는 죽는다고 말했지만 히브리어로 자세히 보면요, 이거를 가능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첫 죄의 모습입니다. 첫 죄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악하게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풀어낸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가혹하게 명령하는 명령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라는 명령을요, 우리는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악하게 바꿔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압제하거나 혹은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히게 하려고 주신 명령처럼 바꿔버리죠. 오늘 지각을 안 한 분들은 제가 처음에 했던 예배하기 전에 처음에 했던 기도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쉽니다. 근데 우리가 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일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교회로 오게 되는 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정규라는 놈이 예배인으로 개판으로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그냥 짐이나 쉬고 안식하라는 명령으로 들리지 않고 짐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악하게 해석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을 봅시다. 시편 119편을 자세히 봅시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65절부터 72절인데요. 보세요. 잘 보세요. 67절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69절 역시 교만한 사람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인은요,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것이 자기에게 큰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고난들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 이 전반에는 여러 가지 고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아무리 선하게 해석하려고 해봤자, 그렇죠?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걸 나쁘게 해석하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시편의 기자들은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나쁘게 해석하죠. 근데 희한하게 좋게 해석합니다.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2절 같이 읽습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예요? 이것처럼 이 문제를 선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선하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양하게 번역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는요, 이 본문, 이게 좋다 혹은 선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실제로 자 보세요. 6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선대가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이것도 선하다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68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치러 나를 치려 했으나 나는 전심으로 죄송합니다.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오니, 선하다는 게 두 번 들어가죠. 그리고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죠. 이것도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은 이다 라고 하면서 선하다는 단어가 이 짧은 몇 절에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몇 절에 계속 반복됨으로써 시편 기자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심지어 나쁜 일까지도요. 누군가 내게 선한 행동을 했다면 그건 선합니다. 누군가 내게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건 선합니다. 누군가 내게 실수를 했다면 그건 선합니다. 교회가 좋으면요, 그건 선합니다. 교회가 이상하면요, 그건 선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나빠도요, 그건 선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요, 그건 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과 주권자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직업, 상황, 당한 어려운 일, 당한 좋은 일, 생각하는 좋은 생각, 읽고 있는 책, 모든 것의 주권자예요. 그리고 그 주권자는 선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치료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진짜 누가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을 정당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렇다고 합시다. 진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정말 악한 것이라고 치자르고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내게 선으로 바꾸사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사실상 편집 중에 가장 신자가 편집증을 안을 때 그 안에 있는 가장 심오하고 핵심부에 있는 죄악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실제로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한 뜻을 품더라도 그걸 내가 그냥 대충 선하게 해석해도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선하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하고 누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분명히 여러 정황상 사기를 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선하게 해석해야 돼, 선하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서 사기를 당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그냥 선하게 받아들이는 해석이 신앙이 아니고 그냥 그건 생각을 멈춘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보이지 않을 때요, 우리 자신 안에, 여러분들 자신 안에 그러한 의심이 버릇이 되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그리고 관계가 깨져 있다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시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세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꽉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 이 내용과 비슷한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우와, 옛날에 했던 설교를 또 써먹는구나.
맞아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 오래 안 걸렸어요. 사실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가지고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음 주로 넘겼어야 됐죠. 어쨌든 그래서 날로 먹긴 했습니다만,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2014년에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했냐면요, 정확히 2014년 8월 10일 주일 오후에 했습니다. 자, 그때 설교를 들었던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믿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오히려 불평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배우자를 향한 불평은요,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불평은 그 공동체 안에 있게 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일 뿐입니다. 와, 씨, 우산 없는데 비 오네? 이건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을 향한 불평이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암기하세요. 암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암기하십시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자, 저한테 오늘 밤에 전화하셔야 되는 분은, 그죠? 이제 저 오늘 잘 거니까 전화하지 마시고요, 요 말씀을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고요,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악한 의도를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뼈와 살에 다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자,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고 그리고 실천적인 적용 한두 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이들아, 얘들아, 유찬아, 이 아저씨 봐. 그래, 조용히도 잘 보세요. 얘들아, 잘 들어. 이 너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인데,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무언가를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있잖아. 그거는 너희들이 실제로 거의 100% 선하거든. 100% 너희들을 위한 일이야. 이해되니? 물론 너희들 생각 가운데서는 이게 왜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이런 걸 하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해해. 목사님도 니들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 얘들아. 자,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몇 가지 가르쳐주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진짜 빨리 끝나요. 첫 번째,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요약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악한 일조차 선하게 인도함 받을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참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배우잖아.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악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요,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만약 그 반대의 경우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대충 불편한 관계를 남겨두고도 신앙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마치 자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듯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